날이 덥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너무 힘든 날입니다. 저도 오늘 바깥에 이렇게 안내하면서 서 있는데 이게 옷이 내 피부인지 옷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이 더운 여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에어컨을 절대 못 틀게 하셨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냥 부채질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선풍기만 있어도, 벽에 달린 선풍기만 있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잠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저기 앉아있으면 사실 조금 졸렸거든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40세였던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40세였던 모세의 삶. 세상에 그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막 했죠. 심지어 다이아몬드수저. 근데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는 어떤 모습까지 있었냐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놀라운 열정과 모든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 모세가 40세 때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자기의 동족 단 한 명뿐이었어요. 그는 동족을 이끌기 원했지만, 지도자가 되길 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살인자라는 고발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세 이후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조건,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대부분 지난 수요 예배를 들으셨던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전제하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처절한 실패가 있어요. 처절한 실패.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도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나의 인생을 성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때로는 부족함이 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신앙의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창립 기념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80세였던 그 모세가 그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던 그때 어떻게 새로운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장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할까요?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앞에 40세까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지금 몇 세라고요? 80이 되었어요. 80. 여러분, 모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80은 어느 정도의 나이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사람들이 몇백 세 하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몇 살 때 죽습니까? 몇 세에 죽습니까? 120세. 120세에 죽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딱 4등분 할 수 있죠. 40, 80, 120. 3등분했을 때 이미 절반을 지나와서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노년의 나이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하얀 우리 권사님들 나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생을 놓고 봐도 3분의 2 지점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분명히 노인이었어요. 80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때는 그냥 평안하게 살 때다.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으로서 40년까지 살았고 80세까지 미디안에서 광야 목자로 살았고 120세까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8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80세 때. 우리 생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바로 그때 모세 인생의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발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삶이 시작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가 젊은 나이의 때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왕궁에서 부르시지 않으시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환경에서 부르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존귀한 곳,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 그것을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 비로소 인간의 힘이 다 빠질 때였어요. 인간의 생각들이 다 멈출 때였어요. 내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졌을 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누가 가장 나이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분만큼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나주에서 섬길 때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교육자 수련을 나주로 갔거든요. 근데 몰래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를 혼자서 가봤어요. 갔는데 그곳에 아직도 그 장로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6, 7년 전이에요. 그때만 90 몇 세였어요. 지금 아마 10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이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 태양볕에도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도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젊은 목회자에게
권면해주는 말은 다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권사님들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사실 부족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인간의 힘이 비로소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시간이 언제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매일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밖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이 더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40년을 살았는데 도망치면서 살아갔던 40년의 삶이 내 힘을 다 완전히 빼버렸어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모세가 지금 이상한 장면을 보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아는 장면이죠. 성경의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장면인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미지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림으로도 보셨고 우리 교회 학교에 가르칠 때 이걸 그림으로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줄기가 뚜렷하고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를 생각하지만 떨기나무는 어떤 거예요? 지푸라기와도 같은 거예요. 특히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렇게 마치 지푸라기가 뭉쳐놓은 것처럼 있어요.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워낙 건조하고 고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연 발화, 그냥 불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신기하게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분명히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의 첫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고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이미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 민족을 섬길 것인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인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너의 인생이다. 이제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타지 않고 영원히 그 불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자기 스스로 내는 불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피어오른 열정 같은 불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소진해버려요. 저도 목회자일 때 처음에 축도할 때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처음 이미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손을 벌리고, 하나님, 내가 드디어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 자,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딱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물러가라 이랬어. 교회가 그 당시에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그 순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불타오른 것은 소진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 이미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열정이 우리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어서 뭐 아시죠? 그 열정적인 사람 지금까지 남아있더냐? 아니요. 그 열정이 언젠가는 소진되어 버려요.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을까요? 자신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불이 임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은 원래 무서워서 떨던 사람이었어요.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각 사람, 각 나라의 언어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불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불을 전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 불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그 하늘로부터 임한 불, 성령의 불,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소진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임한 불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 이끌 사람들로 내가 너를 인도해낼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꺼지지 않을 거야. 너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건데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대광교회 역시도 44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권사님 대부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불로 우리의 믿음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불로 교회를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청년 때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삐까뻔쩍하게 문질러서 교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빛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는 이 음성,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믿음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이삭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삶을 이야기했냐면 적당히 균형감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쪽에도 발을 들여놓고 이쪽에다 발을 들여다봤더니 어느덧 보니까 안정감이 있네. 이 안정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씩 지워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왜 지금입니까? 80년의 세월 동안에 왜 지금일까? 아마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힘을 빼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힘을 빼기 위함이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우리 성도들과 신방을 다녀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느 순간 우리가 40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부흥의 때를 살았어요.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지 않고는 견뎌내는 교회가 없어요. 다 부흥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교육전을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는 아동부 1, 2학년만 300명이 출석했거든요. 1, 2학년 초등학생만. 근데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둔 12년이 넘게 되었거든요. 근데 12년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한 60명, 70명, 1, 2학년이 그 정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덧 세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모든 교회마다 그런 부흥의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그때의 열정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때를 경험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빛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빛이 날까요?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설교하기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랑 아들이랑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아들한테는 하준아 좀 이따 봐,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제가 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렇게 한 번만 좀 해봐라 이야기하더라고요. 달라져야 돼요. 자녀를 보는 그 눈빛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빛인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발화시켜서? 아니요.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을 알고 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물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40년을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 때 나는 망했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광야에 들어갔을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40년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과 40년을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야.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역설적이게 가장 힘들고 가장 위기를 경험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우리가 80세, 여기가 80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1, 2장이 80세의 전반을 다 나와버려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40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름받은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셔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부름받고 불과 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삶과 말과 모든 곳으로 전하는,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신을 벗는 것에 대한 메시지죠.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처음 갈 때 저희가 인도의 선교사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가 제 처음 해외 선교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신웅이니까 신웅아, 비행기를 탈 때는 꼭 신발을 벗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서 가지런하게 신발을 벗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벗는 문화입니다. 외국 사람들과 다르게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요. 이유는 한 가지죠. 바깥에서 있는 그 더러운 먼지들이 방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을, 우리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명자 장로님 댁을 한번 신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댁은 빛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눈이 진짜 좋거든요. 눈썰미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 머리 빠마한 거 제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언제 하셨는지 어느 때쯤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명자 장로님 댁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못 찾았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도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 근데 우리가 신을 벗으라는 것에 이미지가 있지,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끗하고 정결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광야예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노년의 나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정결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곳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광교회 이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게 하십니까? 즉흥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약속은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을 낳게 할 거라가 아니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신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라는 그 강한 이미지, 민족의 지도자의 이미지에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후임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야. 모세의 삶을 인도했던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오.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기 시작할 거야. 나만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은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삭에게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9절과 10절 말씀 모세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수요 예배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에 그치길 원치 않으신다면 회복하는 데 그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들었지, 지금까지 너가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너는 가서 내 백성 저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무엇이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말 조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으로 말하면 생일이죠. 교회 생일. 근데 지나온 40년이 부흥의 때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빛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로 우리 교회를 이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에게 다시금 40년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40년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4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셨을 거로 압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어떤 것을 봐요? 조금씩 줄어가는 청년의 세대를 보죠. 예전과 다른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낼 거야.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아무 소용없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이끌 거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70인데요. 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는 선교사세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서 복귀하셨고 지금까지 못 가시다가 몇 개월 전에 6월 달인가 중국을 몇 년 만에 들어가셨어요. 제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저와 반대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하고 굉장히 뭐든지 아빠 물, 아빠 뭐 하면 마치 리모컨처럼 이렇게 다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순종적인 이야기, 너무 말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근데 제 아버지가 6월 달에 갔다 오시고 광명역에 이제 오셔가지고 광주를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제 아내랑 저랑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자기가 돌아봤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비전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임하니까 그 모습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3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면서 그 빛을 잃어가는 듯 하다가 빛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임하는 순간에 사람의 빛이 빛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빛을 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강교회가 그렇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40년에 벌써 4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120년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로는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믿음의 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의 그 40년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